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나머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어떤 죄에든지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 뿐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6편 구약성경 819페이지 시편 2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신약 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네, 거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주 중요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뤄진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허랑방탕하다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자,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 죄 많고 혼란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죽은 자들 속에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끄는 대로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다. 혹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화목해 된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만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는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성경은 한 번도 틀린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징조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심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이 함께 계셔요. 죄 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거듭났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 받은 건 아는데 그것이 거듭난 것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배우다가 이것이 거듭난 것이구나 알아요. 또 거듭난 걸 알아도 성령이 같이 계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또 성경을 배우다가 아차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것도 압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님이 같이 계세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같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지키시리니 그랬어요. 또 시편 기자는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의 뜻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규칙적으로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의식을 따라서 이렇게 그걸 반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런 종교적인 생활, 어떤 규칙과 규례를 따라서 그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그런 종교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예배 순서도 없고 뭐 좀 무엇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당연할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순서라든지 어떤 규례라든지 그런 것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걸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 의식이라는 게 원래부터 없어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성경에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디서 모여서 함께 예배했다 그런 게 있어요? 또 예배 시작이나 예배 의식이나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구약 시대에 제사법이 있지만은 그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사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이 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어요. 가정생활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때에 또 직장생활, 사회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그리고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밖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이제 주일날 깨끗이 챙겨 입고 아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음숙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조품 예배입니다. 만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주일날 가서 예배한다고 그게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아무리 경건하고 음수한 모양을 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셔요. 그 사람 속에 정말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예?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예. 또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저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양을 아무리 꾸며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집에 있을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교회당에 왔을 때나 똑같아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교회당에 와서는 하나님 백성처럼 행동을 하고 그거는 바로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당에 왔을 때는 천국 온 것 같고 밖에 나가 살면은 자기 집에 가면은 지옥 같고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자기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가정이고 뭐 다 팽개치고 교회당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하나님 위해서 사는 줄 아는데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죄와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여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 저희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당장 천국 데려가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이기고 많은 마귀의 시험과 그 죄와 그 많은 시험 속에 그걸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보존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자, 그래서 그러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건 구원받기 전에도 하던 습관이에요. 습관을 따라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뭐냐? 구원받은 그날부터,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방황하던 생활이에요. 방황하던 생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목자를 떠난 양이 제 길로 가듯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제 길로 가는 생활이 아니에요. 방황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멀리 외국에 가서요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안내자가 없으면 참 막막하겠죠. 안내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내자가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면 아주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전에 가본 길이 아니고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가 가야 될 코스를 딱 정해놨어요. 코스를 정해놨어요. 우리가 여행하는 사람은요, 뭐 무턱대고 그때 따라서 이제 여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이제 코스를 정합니다. 그리고 관광 그
여행사에다가 우리가 같이 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스케줄을 딱 준비해가지고 코스를 딱, 날짜하고 코스를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리로 안내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구원받은 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갈 길을 성경에 말씀했어요. 귀하신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그 찬송대로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르쳐 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길을 또 비춰주셔요. 시편 32편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시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주목해 보시고. 예. 제가 제주도에 아주 오래전에 처음 갔을 때요. 서귀포에 갔는데 이제 어떤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세요. 저리 가다가 사거리 길에 나오면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한참 가다가 이 골목인가 저 골목 싶어서 이제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으니까 그 멀리 있던 사람이 막 소리를 해서 아니에요 그 길 말고 이리에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 참 친절하대요. 가르쳐 놓고는 자기가 가르쳐 준 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주목해 보시고 있습니다. 주목하시고 훈계하려다 안 가면은 가르쳐 주신다고 말해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탄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느니라. 말이나 노새는 자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끌고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순순히 가라고요. 순순히 가지 않으면 자갈을 물리서라도 멍에를 씌워서라도 끌고 갈 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순순히 가야죠. 순순히 안 가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끌고 갈 테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자, 주님은 우리의 안내자입니다. 이 성경은 그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이 성경을 봐도 잘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지도를 봐도 이게 도대체 어딘지 내가 섰는 자리가 어딘지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럼 안내자는 정확하게 아주 쉽게 안내를 해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난 시간까지 쭉쭉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연합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는 개인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다 합해서 한 몸이고 우리 개인은 그 안에 지체로서 이제 공동체 안에 한 일원이 됐다.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이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는 생활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하고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 그 집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보호자도 없어지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고아가 되고 불황아가 될 수 있어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내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뭔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우리에게 그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나는 그 안에 일원이다 그 말이에요. 일원. 싫으나 좋으나 가족입니다. 가족.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다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안 맞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참고 양보하고 서로를 위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부족한 걸 서로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족인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지만은 우리 개인은 아직 다른 것만 있잖아요. 부족한 거 있고 아직 육신의 껍질이 덜 벗어졌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다를 수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믿음이 갖고 소망이 갖고 사는 목적이 갖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같은 소망에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각 지체로서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은요, 그게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우리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고 주님은 머리요. 머리는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이 몸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예? 몸이 피곤해도 머리가 오늘은 주일이니까 일어나야 된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또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된다. 교회당에 가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몸은 싫어도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저도 지난 주간 일주일 동안 어제 저녁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왔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요. 다른 날 같으면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 주일이다. 설교해야 된다. 정신이 펄쩍 났죠. 빨리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온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몇 시까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문제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머리가 명령하면은 이 몸은 같이 그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는 명령하는데 눈은 나는 싫다 눈 감아버리고 손도 발도 맥당 놔버리고 그럼 머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는 그 몸의 한 지체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못하죠. 손가락만 가지고 머리의 명령을 순종하겠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구원받은 이후에 내 혼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많이 있다는 걸 알고 또 같이 해요.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 안에 나도 어울려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도 말고 그 이하도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면 돼요. 그 뭔지 모르면 찾아보면 있어요. 무엇을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식구가 많으면 할 일도 많잖아요. 할 일이. 우리 식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수천 명 됩니다. 아마 어림잡아서 우리 교회가 한 6천 명 정도 될 거예요. 서울교회.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은요. 또 한꺼번에 나오지 못하고 또 교대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개인 사정이나 직장 때문에. 전국에 합하면은 글쎄요. 적어도 한 5, 6만 명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다 합하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우리도 모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그거는 헤아릴 수가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마 수만 명이 됩니다. 그게 다 우리의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 서울교회, 서울중앙교회 이것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전국에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세계 해외에도 우리 교회가 다 한 가족입니다. 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다 우리가 도와야 될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가족은 어디에 있든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소식을 주고받고 하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도와주잖아요. 예? 기회만 있으면 서로 만나기도 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귀중한 가족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피보다 더 귀합니다. 예? 육신은 기껏해야 몇십 년짜리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들은 영원합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산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듯이 이래 없도록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그것이 우리가 연합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자기들끼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응? 손이 할 일을 안 하면은 발이 대신해 줄 겁니까? 예?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내가 꼭 할 일이 있다는 거 압니다. 내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해야 돼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주님께 속한 이 작은 형제 중에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그거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끝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회심하되었다고. 우리의 개인의 사정을 다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세심하게 주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대로 갚아주세요. 금세에서도 갚아주시고 내세의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한 상급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보상이 없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죽도록 일을 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보상 대신에 다른 것을 받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결코 보상을 해주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몇 배나 아니면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자, 이제 오늘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또 몇 가지를 이 얘기를 또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빌립보서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성령의 교제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교제라는 말씀을 교회 안에 오면 많이 듣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오면은 특별한 용어를 몇 가지 들으십니다. 교회라는 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 그러면은 이제 연상되는 것이 십자가가 매달린 벽돌집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집하고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서기 300년까지 교회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건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회당이라 그래요. 집당자 써가지고 교회가 모이는 집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집에 문패가 붙어 있어요. 김아무개. 그 집이 김아무개라는 말은 아니죠. 김아무개가 사는 그 가족들이 사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간판을 무슨 교회에 붙여놓은 것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가 모이는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회당이라 했습니다. 모일 회자다가 집당자 모이는 집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무리. 그 교회라는 것을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얘기 또 하나 있죠. 교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제합시다. 교제가 중요합니다. 좀 생소한 얘기인데
교제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 교제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라는 말도 또 생소하죠. 그래서 그냥 형제, 자매.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은 마치 저쪽 그 북쪽에서 말이죠. 뭐 동무, 뭐 아버지 동무, 아들 동무,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오니까 막 누구든지 형제, 자매다. 예. 하나님 한 아버지 우리는 형제, 자매. 주님도 우리에게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예? 이제 하나님 한 아버지니까 우리는 형제다. 주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예? 모든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는 한 분이고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촌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자가 없습니다. 아세요? 예.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 자매들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전부 아들이에요.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 형제자매, 성경에 형제자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제 너무 어린 사람이 연세 높은 보고 뭐 형제님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영적으로는 맞은데 남이 듣기가 좀 어감이 안 좋아요. 할아버지 형제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예? 버스간에 잔뜩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참 아주 황당했답니다. 버스에 앉아 있는데 아주 여학생이 하나 들어오면서요. 아, 자매님 그러더래요. 그 할머니가요 아주 당황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소린고 그러죠. 처녀 아가씨가 할머니 보고 자매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속으로 자매님이지 겉으로는 할머니 해야 돼요. 할머니 그러죠. 어르신 그러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 그러든지 이제 부르기 편리한 대로 비슷한 사람끼리는 형제 자매란 말이 어울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호칭은 아주 적당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교회 직책이 있는 분은 장로님, 집사님 또 이렇게 불러드리고 또 뭐 또 정 어려우면은 뭐 무슨 선생님 그래도 괜찮아요. 예? 또 할아버지, 뭐 할머니 또 자연스럽죠. 하여튼 이 형제 자매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거. 그래 이제 정말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 교제가 이루어져. 그 교제,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제합니다. 교제라는 말은 교제는 어떻게 하느냐? 교제한다. 그 다음에 사귀인다. 뭐 영어로는 펠로십이라고 그렇게도 합니다. 이제 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한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또 그 가족들, 뭐 삼촌이고 이모고 다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육친들을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같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런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말씀을 같이 배우기 때문에 또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다르면은 교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이 다른 교리가 딱 들어오면은 교제가 딱 끊어져 버려요. 그때부터. 예?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얻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깨끗해진 다음에 즉시 느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유 없어요. 무조건 사랑해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 세상에는 사랑은 사랑인데 거짓된 사랑, 간사한 사랑이 많아요. 거짓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내게 무슨 이익이 돌아올까, 그런 것을 계산해서 사랑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이익이
문제가 생기면은 언제든지 갈라집니다. 친구도 배반하고, 예? 남편도 아내도 서로 배반하고, 예? 오래 사귀던 사람들이 원수가 됩니다. 이권 문제 때문에 갈라져요. 예. 어떤 자기의 어떤 이권을 생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된 사랑입니다. 예. 거짓된 사랑.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예. 사랑의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요. 남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다 주셨잖아요.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셨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은 내 유익을 위해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주면은 누가 주느냐? 주님이 내게 주셔요. 예, 신앙적으로 남을 도와주면 더 큰 신앙적인 힘을 주실 것이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주님이 내게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사랑의 권한은 주님께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만큼 내가 줄 수 있어요. 예, 남에게 바라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피자 뜨겁게 사랑하라. 그 사랑 안에 사랑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 예?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하도록 해요. 교제. 고린도전서 1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렀다는 것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겁니다. 응? 내가 너희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너희 죄를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잖아요. 예? 네 죄를 다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고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라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뜻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구원받자마자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돼요. 교제. 주님과 더불어 교제는 주님과 나와 1대1만의 교제가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 자, 이 세상을 더불어 사는 사회라 그럽니다. 어릴 때는 가족들과의 그 교제, 물론 이제 그 평생입니다. 가족과의 교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면은, 학우들과의 그 더불어 교제가 있습니다. 예.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교제. 예.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또 필요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교제가 있습니다. 예. 한 나라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교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동족으로서의 예? 그 애국심이 발휘하잖아요. 예. 그것도 한 민족끼리의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바다에 들다 보면은 작은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대로, 큰 물고기는 큰 물고기대로, 예? 빨간색은 빨간색, 파란색은 파란색, 노란색은 노란색. 제가 바닷속에 예? 들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는데 그것도 교제입니다. 새도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참새는 참새대로, 기러기는 기러기끼리 예? 교제가 됩니다. 교제. 같은 종류끼리.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육신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이거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예?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 그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인격적으로 훌륭하든지 좀 모자라든지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해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가난한 사람도 아주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예? 또 아주 못 배운 사람도, 육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님이 위에서 피를 흘려서 구속해 주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장차 영원한 천국을 같이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끼리 같이 시간을 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교제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모든 사람을 가까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케 하십니다.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이쁘시다. 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같이 서로 돕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협력하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셔요. 교제케 하십니다. 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일서 1장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신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 5권을 기록한 사람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또 전하면,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도들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교제라는 말이에요. 교제라는 말과 사귐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우리가 이제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이 사귐은 인간적인 사귐이 아닙니다. 뭐 똑똑한 사람을 중심해서 말 잘하는 사람, 또 어떤 유명한 목사를 중심해서 사귀는 사귐이 아니고, 우리 교제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교제입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그 보이지 않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로 뵙고, 그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뵙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이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또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를 교제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그래서 우리를 때를 지어서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약한 사람 서로 붙잡아주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낙오자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때를 지어서 천국까지 갑니다. 이게 사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걸 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교제예요, 교제. 쉽게 말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더불어 교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어떻게 교제하느냐, 이제 성경에 내용이 있죠, 그 안에. 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예? 집에 가면은 가족들과의 함께 지나는 시간에 참 즐겁죠. 밖에 나가서는 수고하고 고생하고 시달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그래도 집에 가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그게 어떤 그 위로가 되고 서로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악한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한다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시편 16편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안에 내 즐거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무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아니고 뭐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생각이 안 통해요. 왜? 사는 목적이 달라요. 소망이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안 통해.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나면 밤이 새면서 이 얘기도 끝이 없어요. 이틀만 안 봐도 보고 싶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 교제를 떠나면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힘이 쫙 빠졌다. 마음속에 평안도 기쁨도 없다. 그건 교제를 떠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정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 그 교제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교제. 그 교제를 떠나서는 안 돼요.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5절. 빌립보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자, 이 첫날은 구원받은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 구원받자마자 이제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지옥 갈 사람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구원받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사는 목적이 생겼어요. 모든 게 새로워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한 가족의 일원이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교제가 있어요. 첫날부터 교제가 시작돼요. 전도해 준 사람과 전도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끼리 자,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천국 가서 만납시다. 그리고 헤어집니까? 아니요. 천국 갈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구원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 교제라는 게 필요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 남이라.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살아요.
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빌립보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어요.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 보고만 해서 교제가 됩니다. 계속 소식을 주고받고 빌립보 성도는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자기들 사이를 왕래하면서 바울을 복음 전하는데 계속 도왔어요. 교제를 합니다. 그게. 예?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까지뿐 아니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계속 교제가 됩니다. 교제함으로 인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교제하는 사람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착한 일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이 뭐겠어요?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착한 일은 밖으로는 구원받은 사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착한 일 많죠. 굶어 죽어간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착한 일이죠. 병들어 죽게 된 사람,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아서 죽을 사람이 살도록 도와주는 거 얼마나 착한 일이겠어요.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대줘서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착한 일이죠.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착한 일보다도 지옥 갈 영혼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짐받게 하는 거 착한 일이죠. 예?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예.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마귀에게 누린 자를 고치셨다. 예?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문둥이 같은 죄인을 깨끗게 하시고 영혼이 소경된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그게 착한 일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착한 일입니다. 또 착한 일이 하나 있어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땅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못할 사람,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비난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거 얼마나 착한 일입니까? 밖으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일어나게, 지옥과 죄인이 구원받게 하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예? 붙들어주고, 그 두 가지가 착한 일입니다. 그 착한 일이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착한 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착한 일, 그 거룩한 교제입니다. 예? 자, 이제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세요. 교제케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봅시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우리 같은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갈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됐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 갈 소망이 부끄럽지 않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께서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줬어요. 예? 이 잔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이 컵에는 지금 물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받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어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예?
구주의 사랑 내 마음에 가득 찬 뒤 성신이 내 마음에 거하며 주 나의 모든 두려움 물리친 뒤 내 소망이 하늘에 있도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찬 뒤 성신이 내 마음에 거하며. 어떤 사람 성신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았냐 물어보면 뭐 기도하다가 막 화끈했다느니 뭐 째릿했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성신 받으면 째릿해요? 전기 마이너스 플러스 갖다 대봐요. 째릿째릿하지. 뭐 화끈했다고요? 그걸 화끈해서 어쨌어요? 항상 화끈화끈해요? 아니 성신 받은 사람이 항상 화끈화끈하면요 더워서 어쩌려고 그래요? 예? 사람들은 참 어떤 괴상한 걸 좋아해요.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영혼 속에 오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이에요. 그건 기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으로 사라져버려요. 아세요? 성령의 역사로 병도 낫고 성령의 역사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나타나고 마귀의 역사로도 물론 나타나요. 예? 어떤 사람 막 성신 받았다고 큰 소리 치면서 자기가 기도를 하면은 성신 받아 가지고 손을 탁 했다면 뒤로 나가 자빠져요. 이리 갖다 대면 저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래서 자빠지면 성신 받았다고 막 자빠지고 막.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예?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성경에 뭐가 써있어요? 예? 로마서 5장 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됐을 때,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이다.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독생자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확정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실 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마처럼? 예? 이처럼 그럼 실감이 납니까? 예. 수박을 안 먹어본 사람이에요. 수박 뭔 사람이에요? 수박 맛이 어떻느냐? 맛이 말하면 알겠어요? 수박을 탁 깨가지고 먹어봐라 그래요. 먹어봐야 얼마처럼 맛있는지 알지. 예? 고등학교 선생이 학생 뺨을 탁 때렸어요. 야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선생 뺨을 딱 때리면서 이만큼 아픕니다. 아주 힘을 적당하게 해야 되죠. 더 세게도 말고 더 약하게도 말고 딱 이만큼 정확합니다. 그래야 되지. 뭐 맞아가지고 요만큼 아픕니다. 어떻게 알아요? 맞아봐야 알죠. 응?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사? 깨달아 봐야 알아요. 그 성령이 오실 때 이처럼이 얼마처럼인지 압니다. 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신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사랑의 불길이 계속 타도록. 예?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천국 들어갈 소망도 부끄럽지 않다 그 말씀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당하지요. 그 사랑 때문에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자마자 죄와 심판과 지옥 갈 두려움이 사라지고 천국 갈 확신이 당당하게 생겼어요.
예. 그 다음에 그 사랑은 또 뭘 하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사랑해요? 예?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래요. 예?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목숨 버리기까지. 예. 로마서 15장 3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 자, 성령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의 사랑이 계시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 사랑한다는 것이 교제입니다. 교제. 그렇지 않겠어요? 예?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걸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그랬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라는 건요. 옛 계명은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이 옛 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둘로 딱 나누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옛 계명이에요. 옛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그걸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기주의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 남기지 않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내가 배고픈 것처럼 남이 배고프면 나를 먹여주는 것처럼 먹여주고 남이 헐벗은 거 보면 내가 헐벗은 것처럼 입혀주고 예?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내 몸처럼 사랑하기는 그냥 남의 것을 뺏어라도 내가 먹고 내가 입고 응? 그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이기주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 계명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다 그래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잖아요. 그걸 받았어요.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예? 돈을 막 몽땅 줘놓고 그 돈 가지고 써봐 이제. 예. 올바로 써봐. 돈 없는 사람 보고 돈 쓰라고 해요.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너희가 받은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그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해요. 사랑할 수 있는 미천은 주셨잖아요.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나도 이 적은 육체, 이 천한 몸이지만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예.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 1서에 계속 반복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자,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저 사람들이 과연 거듭난 사람이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 저 사람들 진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게 뭐랍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그게 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애기 그럴 거예요. 너희들 말은 잘한다. 아무리 복음 전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는 마음이 하나예요, 하나. 예? 서로 사랑하는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 누가 뭐 사랑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렇죠? 말은 잘해요. 그러나 그 행함이 없으면은 그건 거짓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증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비록 과거에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들이 있지만은 이제 구원함을 받고, 예? 우리 아직 육신 속에 옛 성품이 남아있고 있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제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증거. 구원받은 증거는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형제 자매도 못 알아보고 서로 사랑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교제가 뭔지도 모르고, 예? 자기 편리한 대로 이제 산다. 그게 뭐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남처럼 서로 갖다 대면 쫙 붙어버립니다. 예? 안 붙는 거는 이건 성질이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성질은 쫙 붙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힘. 그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성령,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랑을 심어주신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뿐 아니라 형제가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은 어떤 데 필요해요? 예? 서로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 남편도 부족한 게 있고 아내도 부족한 게 있지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 좋은 점은 서로 존경하고 부족한 것은 서로 감싸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맨 잘못한 것 따지고 꼬집고 그 문제 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있어도 사랑은 서로 감싸주고 못 참을 일이 있어도 참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자식들이 철부지 철회 없이 굴어도 부모는 사랑하잖아요. 감싸주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완전합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 안에는 약점이 너무 많아. 오랫동안 육신을 따라서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게 벗어지려면 시간이 걸려. 그 좀 참아야 돼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는 말이 뭐예요? 잠깐 참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그랬지. 시간이 걸리니까 오래 참으라 그랬지. 예? 에베소서 4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인자하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대해주는 겁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달파요.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불쌍히 여길 겁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겁니까? 불쌍히 여길 겁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게 됐을 때 형제 자매가 서로 용기와 위로를 줘야 됩니다. 형제 자매님 용기 냅시다. 힘냅시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주님이 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날까지 버팁시다.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우리에게 막 우리가 서로 완전하고 모든 게 충분하고 강하고 그러면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뭐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할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구원받자마자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곧 멸망한다는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집이고 바치고 있는 사람 다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사도를 발 앞에 갖다 두니까 사도들이 싹 나눠줬어요.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이요. 자기 것을 하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그 중에 궁핍한 사람이 없더라. 싹 나눴으니까 얼마 후에 그게 끝나버렸어요. 나눠 쓰는 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 되니까 그 복음이 그런 말미암아 복음이 힘있게 전파됐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방인 교회 다니면서 예루살렘 성도들 돕자는 운동을 했어요. 성도를 섬기자.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래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부조로 보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런 막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때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전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 큰 기쁨이 됐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받는 회개를 주셨다. 큰 기쁨과 감사가 됐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때요? 이방인들을 구원받고 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구원받도록 전도를 도와주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의 경제적인 것도 많이 희생했거든요. 예루살렘 성들이. 우리가 저희의 신령한 것을 나눠받았은 즉 우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당연하다. 우리 물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게 했느냐.
그래야만 이방인 성도들이 도울 거 아니에요. 어림없으면 도울 필요가 뭐 있어요. 도와줌으로써, 예?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 넘어갔고, 이방인들은 물질 것으로 예루살렘 성도를 돕고, 신령한 것도 나누고 육신적인 것도 나누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게 뭔 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난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옆에 부유한 사람은 옆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런 거예요. 예. 부유한 사람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돈 주신 게 아닙니다. 거기는 자기 가족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예? 복음을 전해서 할 것도 있고, 예? 아직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도울 부분도 같이 있어요. 그게 몫이 따로 있다니까. 예?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예. 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써야 될 목도 있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써야 될 목도 있고, 물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될 목도 있고, 그걸 구분을 정확히 해야지. 몽땅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쓴다, 안 된다니까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을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예, 사도들 외에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뿔뿔이 흩어져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빨리빨리 전해질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불이 나서 막 불 끌라고 때리니까 불똥이 튀어가서 막 점점 더 널리 퍼지는 것처럼, 예?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이 빨리빨리 전해졌습니다. 아세요? 예. 전화이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히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돼 갔기 때문에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하나님 손해봅니까? 손해 안 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고난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성도들의 핍박이 무엇인지 우리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핍박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으면 언제 그걸 배울 겁니까? 예? 가난할 때는 주님만 의지하는 방법, 주님으로 만족하는 방법도 배워요. 부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는 방법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세요? 예. 자, 어쨌든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 자기 가족 중에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요, 고통받은 사람이 있으면 온 식구들이 마음을 조이잖아요. 온 식구들이.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고통받고, 그렇죠?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모든 지체도 즐거워하고, 우리는 이제는 한 지체입니다. 이제 한 몸입니다. 예. 형제자매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모른 채 하고, 좋은 일을 당했어도 같이 기뻐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마음 같이 아파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그게 형제자매라는 증거가 아니고 뭐냐 그 말이에요. 예.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둘이고 몸은 하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둘이겠냐 하나겠느냐. 그래서 랍비가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예. 그 몸에다가 뜨거운 물을 탁 부어보면은, 예? 한쪽 머리가 아이 뜨거워 그러는데 하나는 낄낄대고 웃는다면은 이건 둘이다. 근데 똑같이 머리가 둘이 똑같이 아이 뜨거워 그러고 고통받으면 이거는 하나다. 그랬어요. 한 몸이다. 그렇습니다. 한 몸은 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예? 고아를 같이 합니다.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게 한 몸이라는 증거예요. 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은, 오래 참다는 건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용서. 예. 구원받은 사람이 뭐 용서 못하면 안 돼요. 예. 몇 번 잘못하면은 나중에는 뭐라 해요? 나 이번에는 절대로 용서 안 해. 절대?
절대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예?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허물 용서치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하면서 그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나도 용서해야 돼요. 예.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내가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용서 못한 마음이 있으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용서 못하는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며 모든 것을 모든 걸 참는 데서 오래 참는 데서부터 모든 걸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나요.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참아. 요한일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똑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 본받으라 했죠. 그리스도를 본받고 뭘 본받아요?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리 희생양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라 그래요. 주님이 드리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아시겠어요? 우리가 귀해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얼마의 그 힘이 있어요. 뭐 재력이 있다 합시다.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어디다 쓸 거냐. 최우선이 어디예요? 우선순위가 제일 급한 데부터 써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 이 물질을 쓰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전에서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데 첫째 씁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돕는 데 씁니다.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3순위예요. 그렇게 2순위까지 가다 보면 3순위가 잘 안 돼. 그게 참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사업도 좀 해야 되는데 조금씩 하는데 약해요. 왜냐하면은 우선순위가 벌써 2개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명절 같은 때 올 때예요. 참 가난한 사람들은 더 외롭게 된다 그러잖아요. 명절 때 더 쓸쓸하게 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남들은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 구경도 가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위화감 느끼고 뭔가 그 소외감 느끼고 쓸쓸한 걸 느끼잖아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말만 교제가 아니에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그러죠. 한번 돌아보세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뒤로. 돌아보셨어요? 얼굴만 돌아보지 말고 형편도 돌아봐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식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참 돌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우리가 이제 교구, 그 다음에 구역,
뭐 자매들은 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한 것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입니다. 그 구역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끼리 누가 어디서 사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신앙은 이제 확실하신지 가족들은 구원을 받으셨는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은 없는지 몸은 건강하신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사랑합시다 선한 일 합시다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누가 죽어도 죽는지도 모르고 병들어 누워도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돼요. 명절 때는 더욱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돕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좀 부담을 느껴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날 도우지 말고 다른 사람 도우세요. 도움 받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자기도 또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요 표 없이 해요. 표 없이 막 이제 전부 있는 데서 아무개 도웁시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좀 부끄럽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게 도와요 서로. 구역에서 도울 수 없을 때는 교회에다가 얘기하세요. 교회 차원에서 돕고 구역에 할 수 있는 건 구역에서 하고. 그리고 명절 때만 도와서는 안 되죠. 평소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한 가지 일하기 싫어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마세요. 대사관전서 있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게 하지도 마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거 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손이 편하고 발도 편하면 입도 편해야 돼요. 그렇죠? 일을 해요. 일을.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도 안 도와주셔요. 정말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일할 수도 없고 뭐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거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안에 있으면은요 신앙적으로도 서로 도와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도와줘야 돼.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좀 도와주면 그 사람이 주님의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내가 못해도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면은 내가 하는 거 할까 주님 같이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왜? 의인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의인이요. 그 사람 도우면은 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상을 받아요. 의인의 상을 같이 받아.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걸 우리가 직접 못해도 그 선지자 즉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도우면은 나도 그 일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일을 안 하고 선지자의 상을 받으려면 그 일을 하면 돼요. 우리 할 일이 참 너무 많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들 돕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붙잡아주고 마음을 같이.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서로 붙잡아줘서 한 사람도 나가자가 없도록 때를 지어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두정도 없지만은 때를 지어서 날아간다 그래요. 기러기가 때를 지어서 막 수천 킬로 밖을 여행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때를 지어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까지 여행하는 중이에요. 우리가 서로 붙잡아줘. 혼자서는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서로 붙잡아줘. 혼자서는 복음을 못 전합니다. 같이 협력해서. 그 안에 있을 때 그걸 교제라 그러는 거예요. 교제라는 의미 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교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제케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교제 안에서의 그 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살던 저희를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이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인도받는 생활 속에 또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서로 돕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게 하시는,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부터 가질 이번 축의 수양회 때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얼마 후에 가질 이번 대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 일에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 거룩하신 뜻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은혜 찬송 19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19장. 이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 주께서 내 영을 씻으사 날 구원하셨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말씀을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주께서 날 위해 흘리신 귀한 보혈, 죄로서 더러운 나의 맘 지금 정케 하네. 죄악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인내한 주께서 내 맘에 임하셔서 세상 유혹과 죄에서 이기림 주시네.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나의 일생가는 그 길에 보호하사 완전하고 평안한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말 10월 30일부터 한 주간에 걸쳐서 우리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마지막 하는 대전도 집회인데요. 1년에 3번 하는 대전도 집회로서 우리가 모두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힘을 모아서 정말로 모두 다 참여하고 모두 기도하는 그런 대전도 집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몇 군데 여의도, 강동교구, 구로교구, 성북교구 소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 대전도 집회 참석하실 분들을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시는 대로 좀 같이 전도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계 수양회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 추계 수양회 사전 접수 명찰이 전도인실 맞은편 작은 전도인실에서 311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구장님들께서는 찾아가시면 311호가 아니라 211호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추계 수양회 접수를 1층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본당 1층 접수처에서 오늘 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은빛장년회가 있습니다. 임시 회원 모임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교육원 1층 은빛장년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초등부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초등부 학부모 모임 각 교제 장소가 여기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1시 반부터 집회하는데 막바로 학부모님들께서 학부모 교제 장소에 가시면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드시면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10월 4일부터는 집회 시간이 7시 반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8시로 착각하셔서 너무 늦게 오시지 마시고요. 7시 반부터 수요일 집회 시작입니다. 각 지교회 작은 교회에서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교회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서 이제 교회당을 짓고 있는데요. 서울교회 우리 중앙교회는 여러분들 이미 우리 교회당을 지은 지 오래돼서 사실 이 교회당 짓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새로 구원받은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을 질 때는 아주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들 힘에 부족하니까요. 가끔은 이제 큰 교회에서 좀 돕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돕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관심 조금만 가지면 되는 건데요. 동두천 교회에서 건축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건축 헌금에 공하기 위해서 배를 팔고 있습니다. 먹는 배를 팔고 있는데요. 상자당 2만 원. 참 이거 해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명절도 있고 하니까 나가시면서 2만 원씩 동두천 교회에다 헌금해주고 배 한 상자씩 가져가십시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